시편 149편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인데요. 이 시편 149편이 좀 다른 시편과 좀 특별한 것은 하나님을 우리의 왕이시라고 하는 노래입니다. 2절과 3절을 보면 이스라엘아 창조주를 모시고 기뻐하여라. 시온의 주민아 너희의 임금님을 모시고 큰 소리로 즐거워하여라. 춤을 추면서 그 이름을 찬양하여라. 소구치고 수금을 타면서 노래하여라. 지금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시면서 또한 우리의 왕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 춤추고 기뻐하면서 찬양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라는 이 고백은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책임져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해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진짜 춤을 추고 노래할 일이죠. 여러분, 대한민국이 광복을 맞이했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리로 뛰쳐나오면서 이렇게 대한독립 만세를 그렇게 외쳤습니까? 6.25 전쟁이 끝나고 한반도가 물론 남북한이 나뉘어졌지만 이 전쟁이 끝났다는 기쁨에 얼마나 온 국민이 기뻐했습니까? 그런데 사실 광복도 어떤 의미로는 우리가 일본을 이긴 게 아니잖아요. 또 한국 전쟁도 우리가 북한을 이긴 게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은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요. 마찬가지로 하물며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라는 사실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는 거예요. 4절을 보면 주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보시고 기뻐하신다. 눌림받은 약한 사람에게 승리의 영광을 안겨 주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약하고 또 눌림받는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승리의 영광을, 승리의 기쁨을 안겨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그때로부터 마귀에게 무서운 영적 공격을 당하게 됩니다. 마귀는 교묘하고 또 끈질기게 역사해서 성도들로 하여금 끊임없이 죄짓게 만들고 무너지게 만들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고통과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 속에 살게 만듭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마귀와 싸우기에는 너무나도 연약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능히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잠을 잘 때도 평안하게 기쁨으로 노래하면서 잠을 잘 수 있게 만들어 주십니다. 5절을 보면 성도들아 이 영광을 크게 기뻐하여라. 잠자리에 들어서도 기뻐하며 노래하여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이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죄와 세상과 육신과 우리가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고 승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용서만 주신 게 아닙니다. 분명히 주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진짜 믿는 성도들에게는 승리하는 자의 분위기가 있어요. 여러분, 승리하는 자의 분위기가 뭘까요? 기쁨입니다. 감사가 있고요, 용서가 있고요. 여러분, 용서는요, 구원받은 자, 승리한 자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이 있고 그 모든 것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올려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냐?
그래서 승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사람이냐, 이것은 그 사람에게 있는 분위기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승리하는 사람에게는, 이기는 사람에게는 분명한 분위기가 있다는 거예요.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또 용서가 있고 사랑이 있고 또 그 모든 것이 찬양으로 주님께 올려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왕이심을 믿는 성도들의 입에서는 항상 하나님께 드릴 찬양이 가득합니다. 6절을 보면 성도들의 입에는 하나님께 드릴 찬양이 가득하고,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분위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께 드릴 찬양이 늘 있는 거예요. 특히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혼자 있을 때도 찬송하고 또 우리가 함께 모였을 때도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는 것이죠. 6절 하반절부터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손에는 두 날을 가진 칼이 들려 있고 문 나라에게 복수하고 문 민족을 철저히 심판한다. 그들의 왕들을 족쇄로 채우고 고관들을 쇠사슬로 묶어서 기록된 판결대로 처형할 것이니 이 영광은 모든 성도들의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이 세상에서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있는 성도들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대적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고,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주시는 그 승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라는 고백입니다. 역대하 20장을 보면 모압과 암몬과 마온 사람들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이스라엘에 쳐들어옵니다. 그때 여호사밧 왕은 정말로 나라가 멸망하는 것 같은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지자가 전쟁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선포하는 말씀을 붙잡고 담대함을 얻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이제 그 말씀을 믿고 3개 연합군과 전쟁을 하러 나갈 때 무기를 들고 군사를 이렇게 앞세워서 전쟁을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대를 맨 백성들 앞에 세우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뭐 남녀노소 다 그곳에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을 어떻게 찬양을 합니까?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활 한번 쏴보지 않고 돌멩이 하나 던져보지 않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연합군 안에서 내분이 일어나서 자기들끼리 서로 죽이면서 그들이 스스로 지리멸렬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느헤미야가 말하죠.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라는 거예요. 마음이 힘들고 삶에 어려움이 오고 때때로는 악한 영적인 공격을 당해서 힘들어질 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분별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실제로 여러분, 이거는 학계에서 실제로 심리학계에서 이렇게 사람들을 조사해보고 난 다음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염려하는 일에 거의 90% 이상이 실제로 일어나지 않을 일이래요. 그러니까 실제로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가지고 한 90% 가까운 퍼센테이지의 실제로 일어나지 않을 일을 가지고 사람들은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개가 자욱하게 깔렸을 때 사방 1km의 안개를 다 모아보면 이게 물 한 컵 정도의 양밖에 안 된대요. 물 한 컵 정도의 양이 이 사방 1km를 안개로 가득 채울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 눈에는 그게 엄청난 것처럼 보이는 거죠. 실제로 우리가 세상 사는 동안에 부딪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나 고난들, 마귀의 시험들이나 공격들, 또 우리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드는 것들이
그 영적인 실상을 보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무엇을 주목하여야 합니까? 누구를 주목해야 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 예수님은 우리를 죄와 저주에서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친히 달려 피 흘려 죽으셨고, 이제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를 두렵게 하는 어떤 문제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가만히 앉아서 관망하고 계실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반드시 역사하신다는 거죠. 이게 진짜 믿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안 믿을 수 없을 만큼 너무나도 분명한데도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라는 고백이 분명하지 않다 보니까 세상에서 죄의 종로로 타고 고난 앞에서 스스로 두려워하고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날마다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한 신실한 남자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모태신앙이었고 성령 체험도 했지만 한동안 그가 예수 믿는 것을 드러내지 않고 살았답니다. 그 이유는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 은밀한 죄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혼자 있을 때나 출장 갔을 때 항상 이분은 유흥가를 이렇게 갔었대요. 배회했었답니다.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실 것이라는 두려움이 마음 한켠에 있었지만 언제나 죄 짓는 데 발걸음이 빨랐어요. 음란의 유혹을 도무지 이기지 못하고 은밀한 죄를 짓고 사는 자신이 너무 창피해서 예수 믿는다는 것을 주변에 말도 못하고 살았대요. 어느 날은 그가 음란의 죄를 짓고 마음이 너무 비참해지더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데 너무 마음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께 눈물의 기도가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제발 저를 붙잡아 주십시오. 자기가 생각하기에도 자기가 너무 가증한 거예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그런 더러운 죄를 짓고 지금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게 맞을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게 한두 번도 아니고 반복적으로 이런 음란의 죄를 계속해서 짓다가 너무너무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는 게 너무 스스로 보기에도 가증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다른 방법이 없는 겁니다. 자신을 어떻게 추려야 할지, 어떻게 이런 죄를 이겨야 할지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울면서 기도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탄식의 기도를 간절히 드린 후에 정말로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가 도무지 극복하지 못하는 이 은밀한 죄를 이길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기 시작한 거예요. 한 번은 그렇게 옛날에 다니던 술집을 갔는데 문이 닫혀 있는 거예요. 그때 마음에 하나님이 막으시나? 자기는 분명히 그 술집까지 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막아주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또 한 번은 음란의 죄를 지으려고 가는데 가는 길에 목사님을 만난 거예요. 목사님이 집사님 어디 가세요? 이러니까 너무너무 당황스러우면서 마음속으로 하나님이 막으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또 드는 겁니다. 정말 소문난 어느 유흥업소를 또 갔어요. 근데 가다가 그렇게 소문난 유흥업소인데 가다가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가다가 길을 잃어버리면서 또 하나님이 마음속으로 하나님이 막으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근데 여러분, 사람은요 참 어리석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어리석은 것도 있지만 마귀는요 정말로 끈질기게 우리를 죄로 유혹한다는 거예요.
한 번은 이제 거래처에 술을 접대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아예 마음의 포기가 되더래요. 이건 어쩔 수 없는 일이지. 이건 어쩔 수 없지. 오늘은 어쩔 수 없이 죄 지어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이제 거기를 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술을 마시는데 자기 옆에서 술을 따라주는 접대부 아가씨가 자기에게 귓속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사장님 예수 믿으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이분이 소스라치게 놀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사업이 성사가 되고 뭐 거래가 성사되고 안 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냥 그 자리에서 자켓 걸치고 술집에서 뛰어나 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앞에서 너무나도 분명하게 자신의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이 느껴지니까 견딜 수가 없더래요. 하나님 앞에서 여자가 따라주는 술 마시고 뭐 2차, 3차를 가고 이게 도무지 부끄럽고 두려워서 견딜 수가 없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여전히 자기 속에는 음란한 죄가 역사하는데 더 이상 죄에 끌려다니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자기를 지켜보고 계시다는 게 너무나도 분명하게 느껴지니까 이것을 울면서 상담해 주시는 목사님께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저는 진짜 나쁜 놈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절대 저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죄의 유혹이 있지만 저는 정말 죄를 지을 수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이 너무나 분명하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진짜 죄를 이기고 육신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살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그것이 진짜 소원입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 가운데 마음의 소원이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육신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살고 싶으냐는 겁니다. 우리가요, 이게 진짜 마음의 소원이면 그게 기도가 됩니다. 무슨 말이죠? 어떤 분이 정말 죽을 병에 걸렸어요. 그럼 뭐가 소원이죠? 고침받는 게 소원이죠. 그러면 기도가 됩니다. 어떤 분이 정말로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했어요. 정말 운영하는 사업체가 이제 곧 완전히 부도 처리되게 생겼어요. 그러면 뭐가 소원이죠? 이 부도 위기에서 회복되는 게 소원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기도가 되는 거예요. 정말로 마귀를 이기고 살고 싶은 것이 소원이라면, 죄를 이기고 싶은 것이 소원이라면 그렇게 기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 기도만이 아니고 승리를 주셨다는 걸 믿고, 예수님이 왕이시니까 주님 나도 승리하면서 살게 해주세요. 제발 죄를 이기면서 살게 해주세요. 그게 진짜 소원이면 그렇게 기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라는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짜 질그릇입니다. 조그마한 충격에도 금방 깨뜨려져 버릴 질그릇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죄에 연약하죠? 어떻게 그렇게 유혹도 잘 받고 어떤 문제가 생기면 겁도 많고 두려움도 많고 정말로 염려는 싸가지고 창조적으로 합니다. 일어나지 않을 일 가지고도 우리는 막 염려를 하고 살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요. 이게 복음입니다. 우리가 강합니다가 복음이 아니고요. 우리는 세상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가 복음이 아니고, 우리는 질그릇처럼 이렇게 연약한데 우리 안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은 죄를 이길 수 없지만, 우리는 승리할 수 없지만,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와 사망 권세를 다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왕을 모시고 사는 성도의 고백이에요. 내 안에 왕이 계신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 내 안에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 주님, 나는 죽었습니다. 오직 내 안에는 왕이신, 생명이신 나의 주님이신 예수님만 계십니다. 오늘도 이 고백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는, 정말로 마귀를 이기는 삶을 살게 될 뿐만 아니라 승리의 찬양이 넘쳐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